이제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한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의뢰로 시온을 번성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 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서 바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밖에는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의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우리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코로나19의 퇴치와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질병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특히 고통당하는 자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 되시고 세상 유혹이나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져가지만 아버지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아버지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물에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곽효신 목자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의의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무저모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날 입성하셨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제 고난주간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당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초원별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1부는 곽현신 초원 8시에, 2부는 이석태 초원 10시, 3부는 권강욱 초원 11시 30분인데
갈렙 목장과 이강재 초는 1, 2, 3부 중에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사정이 특별하신 분들은 또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데 드려서도 괜찮은데 꼭 정해진 자리에서 또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여기 나온 대로 예배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발열 체크를 꼭 하게 하시고, 손 소독, 손 씻기,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예배 간격도 2m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기침 예절 하시는 분들, 기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시면 좋겠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불편하신 분들은 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소독을 철저히 또 교회에서도 하시겠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소독을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을 사무실에 늘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계좌 이체가 어리신 분들은 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모임, 주일 모임 외에는 모든 모임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성경 만독대인진의 홍현자 목사님이 1353번째로 성경 만독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 홍현자 목사님, 신혜 목장, 박진아 목녀님, 또 최원혁 비전 목장의 세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옛날 일상으로 돌아갔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는 점 제가 시를 하나 택했습니다. 백창우 시인이 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을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 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인 걸 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둡고 막막한 이 길 끝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봄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때 깨어서 기도하며 주변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이는 게 종려나무 가지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하루 시작되는데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부활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돼요. 호산나 주일. 자, 이게 이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이제 1928년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종려나무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야자수, 대추야자나무예요. 여러분들 저거 보셨죠? 저거. 그다음 더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저 나중 전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여러분들 잡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신 거, 대추야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심판한 유일한 재판이. 근데 이 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또 이란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냥 넘어간 군중들의 무지와 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죄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무책임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낸 작품이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재판, 빌라도 본디오 아까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유대 간원들에게 잡혀서 안나스 제사장 집에 갑니다. 안나스는 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 우리 흔히 정경 그러죠. 정경 대제사장이에요. 그 가서 신문을 받고요. 신문을 받고서 특별히 실권이 없으니까 현재 재판장인,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무슨 사이냐면 장인과 사위 사이에 세습이죠, 세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뢰도 밝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줄서기를 잘 해갖고 보통 총독이 부임하면은 재임 기간이 5년인데 이 사람은 10년을 해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이 사람이 총독을 했는데 이 빌라도는 성격이 난폭해서 유대에 부임해서 아주 유대인들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신성시하는데 거기에 이방인 군대가 거기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기 길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오고 그 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절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유대인들이 공분을 사서 갖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서 유대인들이 막 극렬하게 저항으로 닷새 만에 모든 걸 다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폭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유대 나라는 폭정이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늘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늘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총독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가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가서 다스리면서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그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특별히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절이거든요. 해방절 때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어서 모여들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거든. 우리나라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잖아요. 5.18 나라마다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런 게 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또 특별히 그런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전에 다 이런 것들을 입수하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삼엄한 경계태세를 강하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고발 사건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유대 그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을 대충 벌금형이나 징역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 그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그들 위해 군림하면서 수입도 짭짤하게 잘 챙겼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권 있는 말씀을 잘 전해 주시는 거예요. 권 있는 말씀.
그리고 능력과 기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침도 이제까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이 율법의 본뜻을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풀어주면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주 알아듣기가 쉽고 또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하고 위선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아무도 그 당시에 책망하지 않는,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꾸짖었어요. 무엇보다도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던 장사꾼들이 재물을 뒤엎어버리고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광대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갈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체면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사렛 촌에서 그 새파란 젊은이가 나타나서 감히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더 위험을 느낀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온 나라가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위험을 당하게 되고, 또 로마가 그냥 그런 괜히 힘을 줍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잘 들여서 절대로 너희 나라에서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맡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줄 때는 그만큼 책임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식민지 국가에서 모이는 거, 반란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 같이 3.1 독립운동 운동 일어난 거, 뭐 집회를 갖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권위도 무너졌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런 위기, 지금 있는 자리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음모를 꾸미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증인과 중상모략,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는, 어떻게 이 사람 죄인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면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써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날짜, 거사 날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이 아니라 그걸 피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하셔도, 계획을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6월절에 돌아가게 시게끔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거예요? 정치적인 내용으로.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선동했다. 세 번째, 스스로가 왕,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쓰어서 예수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신문하는 결과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고 지금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둘째 제목인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여전히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셋째, 스스로 왕이다. 빌라도가 볼 때 왕이려면은 군대도 있어야 되고 정부 조직도 있어야 되고 무슨 궁궐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소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왕이라는 거. 이거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감히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왕이 있어도 분봉왕, 로마가 황제가 인정하는 분봉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으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불리한 일 아시면서도 네 말이 옳다 그러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놀란 게 있어요. 뭐가 놀라느냐? 오늘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보통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거짓 증거를 내세우면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그런 증언을 하고 불리한 말이나 거짓말하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억울하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 이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때는 어떤 신문했느냐?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여러 사람 막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딱 하나 물어본 거예요. 사실 사내들인 해를 소집한 거 이제 국회죠. 국회로 말하면, 이들에게 말하면 지금으로 밤중에 사내들인 해를 수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새벽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때 밤중에 회의를 수집한 거예요. 국회를. 이건 불법이에요. 모이는 시간에 모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모이지 않았어요. 사내린회가 모이면 70명인데 70명이 다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판해버린 거예요. 이 불법이에요. 그때 가야바 제사장이 뭘 질문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하는데도 그렇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거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신성 모독죄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잖아요.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재판을 받은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 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신성 모독죄 종교 재판으로다가 넘겨놓고 이 빌라도 앞에 와서는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쓰여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마가복음 15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공의를 내세우고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신성 모독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통해 알지만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도 동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뒷면엔 치졸한 음모와 술수가 전개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도 하고, 악을 선으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선거할 때도 정치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거권을 포기해서는 아니에요. 투표권 포기하면 안 돼요. 다 찍어야 돼 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인물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정치가 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교했어요. 똥은 더러운 거지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치는요, 더럽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또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정치가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투표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을,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정치 논쟁 피해야 돼요. 서로 입장이 다르면요, 아무리 토론해도 끝이 안 나. 해본 분 알겠지만 괜히 기분만 나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장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도 양심도 정의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이긴커녕 감옥에 넣을 명분도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신문에 보니까 죄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갈릴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 그 당시 다스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이다니. 헤롯 왕이 보내갖고 헤롯 왕 당신이 한번 하셨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 헤롯 왕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나 헤롯이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래서 책찍질해서 놓아주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빌라도도 아무리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양심상 꺼리끼죠. 그랬으면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편법? 그 당시에 명절에 죄수 하나를 논하죠. 우리나라 같이 3.1절 특사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명절에 특사 제도가 있었어요. 특별 사면 제도. 요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한 이 보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편법이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인데 특별법을 이용해서 놓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을 갖다가 죄가 있게 만들어 갖고 놓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놓아주려면 그냥 놓아줘야지, 죄가 없으면. 그랬다가 이게 당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불이면요 처음부터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해보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 눈치 보고 한 거거든요. 거친 군중들의 소리 들으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의 양심도 눌려버리고 말아. 이게 다수의 행포예요. 다수의 행포.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지만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걸 다수의 행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너 가만히 있느냐?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네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위치에 있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빌라도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식민지국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5장 15절 마가복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정의롭게 그 직분에 있으면 직책에 있으면 정의롭게 행해야지 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양심과 정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불법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중에 소신껏 하는 사람, 요거도 먹어도 소신껏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뭐 이 사람들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는 어떤 거였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유익이나 내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 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2000년 동안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외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그게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어요? 말할 줄 몰라서요? 아니에요. 겁나서요?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내 뜻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어떤 형편도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 각오하셨으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해받기로 각오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비난과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군중들이 실망하실 것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것도 아셨어요. 근데 이미 어디서 결단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흔들림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는 어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보다 불의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침묵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외치는 것이 정의일 수 있고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침묵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권과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권과 제자 삼는 삶,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침묵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 십자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주님과 같이 여론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계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때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여 영원 영벌 받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별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끝까지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또 세계 모든 백성들 위에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